오늘은 다니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요. 다니엘 12장 1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 구절에는 그때에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지서에 또 기록된 이 예언들을 보면 간혹 앞으로 있을 근시일의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먼 훗날의 예언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12장 1절이 그런 경우인데, 첫 번째 나오는 그때에 라는 표현은 다니엘 11장에서 이야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때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때에 라는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구약 성도들을 핍박하고 구약 교회를 박해하는 그때에 미가엘 천사가 대군을 이끌고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 천사 숭배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다른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이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천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21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10장에서 살펴봤던 21일, 이 기간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때도 이 천사들이 다니엘을 도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지금 성경이 무슨 장면을 보여줍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용의 정체를 옛 뱀이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자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지요. 이 마귀는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패배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내어 쫓겼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마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했어요. 이 참소하다라는 말은 accuse라는 단어입니다.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고발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을 그의 평생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참소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정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죽음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으로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정죄는 더 이상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참소하던 자 마귀가 내어 쫓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를 고발할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망의 세력을 끊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가브리엘도 도운 것이고 미가엘도 도운 것이고 수많은 천사들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지요. 다니엘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마귀가 내어 쫓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책, 어떤 책을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얀색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 이 플러럴로 표현된 여러 권의 책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한편엔 또 다른 책, 단수, 이 싱귤러로 표현되고 있는 한 권의 책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책들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와 나라와 상관없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모든 죄가 기록된 책들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죽음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니라.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을 자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오래 주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는 절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은 경우가 달라요. 그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성도들의 죽음과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자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망과 죄의 세력에서 놓이지 못한 자들이고 성도들은 사망과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얀 보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공의로운 보좌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의 내용대로 자기들의 선택과 죄악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죽은 뒤에 환생을 한다거나 죽으면 무로 돌아가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뒤에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기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거듭난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성도들을 위한 또 한 권의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 책의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책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직 그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의 소욕대로 그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너희 구원을 자꾸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마지막 날에 이 12월 31일에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속을 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시대가 만든 거짓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다라고 하든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경을 들어본 사람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 말고, 교회를 그냥 출석한 사람 말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값없이 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했던
십자가의 강도 같은 인생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나온다 해서, 직분을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말을 지키고 따를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겠지만, 그때에 또 나왔지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너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 곧 죄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가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불러도, 스스로를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도 똑같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지금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지요. 심판을 베풀기 위한 책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위한 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그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해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마지막 심판한 날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깨어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므로 어떤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시대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수많은 지식들이 더해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만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 시대가 변해도 빨리빨리 변해도 이 모든 말씀을 간수하고 보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5절부터 7절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이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리로.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42달이라는 기간은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3년 6개월을 얘기하지요.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성도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모든 소망이 다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몰아쳐 성도들의 소망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이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다니엘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도 그렇듯이 다니엘도 궁금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모든 일의 결국이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박해받고 환난받는 일이 그렇게 길다고 하는데 언제 도대체 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박해받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너희가 해야 하는 일에만 주목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보존해라. 간수해라. 전파해라. 믿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물어봤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주님 오실 것이다.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라.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90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1335일은 무엇을 말하는지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찾아봤습니다. 바벨론 원력과 유대인의 원력의 차이다. 수많은 근거들을 이야기하며 검토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결코 시원하게 설명하는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가 해석이 엉키는 것만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만 주목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만큼만 해석을 한다면 우선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받는 1290일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정없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정없이 손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일의 시간을 더하면 1335일의 기간이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기간을 뜻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게 내리는 것처럼 이 마지막 45일로 표현된 상징적인 기간은 더욱더 힘든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결국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끝이라는 표현도 3번이나 반복돼요. 이 말은 이 다니엘 12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어떤 시대를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서로를 고발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췄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경향성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주여 주여 평생을 불렀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요. 산자와 죽은 자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잠자는 성도들은 산자입니다. 죽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여기서 경책하라는 말의 단어는 뜻은 단순히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무슨 뜻입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쫓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옳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거짓이라고 손가락질을 오히려 해도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돌에 맞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너는 전도일의 일을 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것이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걸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간수하고 전달하며 그 일로 인해 근신하며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복음의 증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가장 어두운 시대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옳다고 해줄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박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을 마주하는 이 날에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해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간수하고 지키는 교회,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경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개혁해 나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달라스의 리스타트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대로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